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하나님의 단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저희의 모든 상황에서 적재적소하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처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방탕하다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가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한다라는 말은 그 힘에 지배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에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술이라고 나왔지만 비단 이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권력에 취한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등등 다른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중독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잘 컨트롤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중독되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탕하게 결국 우리가 분별 없이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이 힘듦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우리를 그러한 것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빠지지 않고 그런 곳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반대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쉽게 쓰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쓸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받으라와 하라의 큰 차이점은 받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 한 번에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업그레이드하는 현재 진행형 같은 체험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에 따라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만나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을 더 깊이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내 의지적인 결단.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의 문을 열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잠긴 문을 억지로 두드리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문을 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자신의 이 구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닌데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건 틀려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가 다 정확한 이 성령 충만의 표현이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이 결단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면 자신의 이 선입관과 전통, 이 메마른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제한해 버려요. 지금 성경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시대나 가능하지 나한테는 불가능한 것이야. 설마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어? 하지 않을 거야.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발휘하시고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을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에 가면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그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 갖가지 하나님의 그 은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저도 체험한 것이 몇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들을 나누진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언어가 틀려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말로 선포할 때에 그 말로 선포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하여서 우리가 성령이 조금 더 우리의 한계가 더욱더 커지듯이 성령이 점점점 커져서 이 충만의 게이지도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령님의 그 리더십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 인맥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지시에 따르며 그 스텝을 밟으며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집이 앞세우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영성은 항상 성령님이 내 삶을 간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유연하고 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은 죽어도 안 돼. 이것은 꼭 이래야 돼. 이것은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라는 이 모든 이 고집과 아집이 오히려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함에도 우리가 순종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자포자기적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있던 이 못된 성품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도 덜 내고 조급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여유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 특징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면 나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금 말하는 이 소멸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칫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이 성령의 불이 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멸의 대상이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의 불씨, 이 감동이 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은 가끔 많이 아는 길들은 이게 더 빠른데라고 하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몇 번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절하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냐면 안내를 종료합니다 하고 안내를 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계속 우리의 뜻대로 하면 더 이상 성령님이 그 성령의 그 감동, 그 불씨가 꺼져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삶에 어떤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탁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우리가 닫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잠그면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떠나가지는 않으시지만 내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으로 슬퍼지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엄청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을 끄는 것, 이 성령 소멸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첫 번째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소멸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값을 치르셨는데 왜 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다윗 왕은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치열한 전투에 맨 앞에 서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분노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이 성령님의 이 슬픈 눈길을 느끼면서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었어요. 시편 51편 11, 12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나의 잘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겨두고 고백하지 않은 죄, 그리고 방치해 놓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잃어버리냐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 소멸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 기도를 할 때 나의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내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나의 마음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이 활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이 이 성령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방언의 은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그 은사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은사라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큰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전도, 기도 혹은 예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사역 하나라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게으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제 아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무리 귀신아 물러가라,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자 예수님께 데려왔죠. 예수님은 단번에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게을리해서 결국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목회자인 저마저도 신학대를 나오고 성경을 막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묵상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취미생활이나 이 친구와의 교제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만 빠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일이 점점점 뜸해지고 나쁜 생각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개인 안에 일어난 이 부흥의 불길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점점 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놀라운 성령이 이미 우리의 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초청하기만 한다면 우리 성령은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 인맥 등을 내어놓고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쁘시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고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에 여유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와 이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의 이 불씨를 소멸하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최고로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하도록 아버지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이미 믿는 순간 주셨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일하지 못하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랑을 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이 이 사탄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사탄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맡은 이 VIP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